깜깜한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 더 귀해 보입니다. 여행 많이 가셔서 나와 빈자리가 좀 더 보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옛날에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교회 교단에서는 이 아전인수격으로 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 안식일 교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요일 교인 내지는 불신자. 이렇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단순한 분들은 고개를 끄덕도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참 아전인수격의 해석인지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너무도 모르고 정말 교단주의 성서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교파가 마치 무슨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처럼 가리키는 잘못된 오해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를 때에 결과적으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자들의 남은 무리들이 말씀 가운데서 정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교파 그럼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끝까지 다 100%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늘나라 100% 다 간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또 한때는 기뻐했어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자 그리고 자아가 부정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교회 안에 끝까지 출석해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른다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파주의는 그런 적용들은 잘못된 것이고 또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에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과 길이 넓어 발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하여 저절로 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안에 출석만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살기만 하면 그것이 좁은 문으로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데는 따로 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과 길이 넓어 발이 사망으로 끝나는 길을 향해서 저절로 가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적용될 말씀들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갖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경험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입구가 험하다. 만일 늘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그 길이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세상의 의견을 따르거나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 없다. 하늘의 길은 높은 지위와 부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기에도 너무 좁고 자기 중심적인 야망을 불태우기에도 너무 협소하며 안락을 즐기며 오르기에도 너무 험하고 거칠다. 그리스도의 몫은 고통, 인내, 자아, 희생, 비난, 궁핍, 그리고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박이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꼭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몫을 갖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씀만 딱 들어보면 들어갈 자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 요 대목만 읽고 끝난다면 여기 결론이거든요. 아유, 저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예수님의 고통, 인내, 자아희생, 비난, 궁핍, 예수님께서 하신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늘 따라다니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기 어렵다. 좁다. 자신의 뜻과 또 자기의 악한 습관과 행동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의 의견을 따라도 안 된다. 세상의 표준에 맞출 수 없다. 하늘의 길이 높은 지위와 부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자기 중심의 야망에 그 야망이 있는 상태에도 들어갈 수 없고 안락을 즐기고 편안한 상태에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어렵다. 자, 이렇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들어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극기, 그리고 마치 수도 생활을 하듯이 성경을 율법주의적인 정신으로 행함 중심으로 이해를 했던 꽤 많은 중세시대의 사람들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단련을 통해서 수도 생활을 통해서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역사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역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인 말씀을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은 너희 힘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말씀을 다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의 행동, 훌륭하게 견디어낸 모든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행진의 발걸음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힘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의 안내자로, 인도자로 삼을 것 같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또 들어보세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길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떨고 있는 어떤 구도자도 순결하고 거룩한 빛 가운데서 걸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비록 길이 너무 좁고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이 누구나가 뭐예요? 어떤 조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린 사람들, 그분을 인도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자아를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록 길이 너무 좁고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비록 의심하고 떠는 영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요. 우리 힘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 가는 길이 비탈길이 있고 우편 좌편에 함정이 있고 여행길에 어떠한 고통이 있고 또 정말 시련이 있고 좌절이 있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분을 놓지 않는 한 우리를 소망의 항구에 틀림없이 도착하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험한 길을 친히 걸으셨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 참 얼마나 용기가 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비록 가파르지만 하나같이 피곤한 자들에게 생기를 주는 기쁨의 샘입니다.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환난을 당할지라도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들 곁에서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그분의 손길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고 매 발걸음마다 보이지 않는 분에게서 나오는 더없이 밝은 영광의 빛이 그들의 길을 비추어 준다. 그리고 저들의 찬양의 노래는 더 높은 곡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의 노래와 합하기 위하여 상달된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라 할지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가장 어렵고 힘든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려움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의 싸움이며 진군이다. 그러나 얻어야 할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계속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나온다면 우리가 여기서 빨리 캐치하고 해야 될 건 뭘까요? 힘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습관들을 빨리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기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매 발걸음마다 열렬히 기도하며 자아를 낮추는 일, 그 일이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능력에 억지로 협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보다 100배나 더 큰 강도로 그들을 강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을 하늘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발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 생애를 맡기는 그 정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늘나라의 영광의 매력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소유하는 데 따르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하늘나라를 싫어하는 사람, 기독교인들 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살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길들이 힘든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손해보고 저런 손해보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택한 애정의 대상 혹은 직업을 버리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나 그들은 이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돌아선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께 자아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택한 애정의 대상, 직업을 버리는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선택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주 아주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위태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치료하려면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비즈니스를 팔아야 치료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다면, 나는 아들 죽든 말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건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데려온 자식 부모도 정들어서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입양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비즈니스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좁은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저하고 망설이며 돌아설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리 워렌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개신교회 교황이라고까지 불려질 정도로 세들백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최근 칼럼을 썼는데 그 글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큰 교회니까 아마 덕을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굉장히 많은 몇만 명 되는 그런 교회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거기에 얼마나 열린 교회입니까? 반바지 입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되고, 뭐 목사가 난방 차림으로 다 설교하고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 교회. 근데 이 목사가 의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도움을 취하려고만 하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헌신하고 뭐 하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뭐 미국에서 최고의 교회가 됐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의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한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 자들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은 좁고, 이 협소하다 하는 것은 자기 부정을 필요로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이 말씀은 자기의 부정 없이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리고 자아를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넓은 길로 들어갈래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한 길밖에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좁은 문에 대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더 강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크고 넓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함이 없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누구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불편이 없고 편안하고 아무 마돌되는 게 없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희생했는데도 그런가? 헌신했는데도 그런가? 내가 양보했는데도 그렇게 편안하고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게 가능할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부딪힘도 있고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산다는 것은 뭔가 긍정적이고 좋게 보이기는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장점이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너무 편하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태해져서 무기력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해지면 신앙생활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일반 생활에서도 너무 편하고 무기력해진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큽니까? 분주하고 가난해서 서민들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울증 걸릴 확률이 있어요. 더 힘들고 괴로워서 세상이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많아요. 할 일 없는 부잣집 만화님들이 우울증 걸리는 확률이 많아요. 어때요? 서민들 무슨 우울증 걸린 것 같고 어떻게 힘들어 죽겠다고 아무리 그래서 그런 우울증 걸렸다는 건 잘 못 들었어요. 인생을 비관하고 의지가 약해져서 그냥 세상을 먼저 포기하는 사람들은 있을지언정 한가하고 정말 부잣집 만화님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한 것으로 합니다. 요즘 하도 스마트폰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손에 놓지 못하는 중독 증세에 해당되니까 잘 때도 그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보다가 스르르 잠자야지 그냥 그거 없으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더 편하게 하려고 하냐면 누워서 이렇게 보는 손이 아프다 손이. 그래갖고 어떤 학생이 자기 편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박스를 하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위에다 스마트폰을 넣고 딱 누우면 여기서 손 얹어놓지 않고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틀어놓든 뭘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자는 거예요. 박스가 더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더 편하려고. 그리고 요즘은 그 편한 도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이렇게 집게로 딱 해갖고 침대 옆에 스탠드에다 놓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휘어요. 마음대로 휘어갖고 거기다 딱 갖다 놓으면 될 수 있는, 손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게 코앞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갖다 팔고,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한 걸 찾습니다. 인간이 적응력이 참 빠른 동물이기 때문에 더 편하려고 합니다. 그 편안함이 익숙해져서 좀 지나면 그 편안함이 편한 것인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편안함이 주어지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안함이 더 편안하지 않으면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데도 그것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결국 넓은 문은 편하고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편하고 좋은 것,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비즈니스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레드 오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레드 오션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정의를 레드 오션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레드 오션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입니다. 기성 시장입니다. 기존 시장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모든 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드오션에서는 산업 경계가 이미 정의되어 있고 이를 수용해서 게임의 경쟁 법칙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레드오션의 회사들은 존재하는 시장 수요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려고 서로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시장의 경쟁사들이 많아질수록 수익과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눠먹기를 해야 되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결국 제품들은 일용품으로 못 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고 잘 나가던 것도 좀 지나면 경쟁해서 그거는 이제 한참 후진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경쟁에 의해서 시장은 결국 핏물로 가득 찬 레드 오션이 된다는 거예요. 넓고 편한 길이 처음에는 어떤 길 같은데, 좋은 길 같은데, 편안하고 안락한 길 같은데, 그 편안함을 서로 추구하다 보니까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피 같은 전쟁, 레드 오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루 오션은 뭘까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시장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세일즈맨이 가갖고 여기서 신발을 팔면 성공하겠다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한 세일즈맨은 똑같이 갔는데 여기는 안 됩니다. 왜요? 신발 신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일즈맨은 신발 신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신발을 신는 계몽만 하면 되겠다. 그건 뭐예요? 블루오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경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또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엄청난 기회가 존재하는 것. 그렇게 게임의 법칙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한 것.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이 블루오션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할 것이 없고 또 이미 정말 움츠린 아무것도 하지 말라의 그런 위축된 삶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훨씬 더 잠재력이 많은 시장의 개념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그 좁은 문을 들어가서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정말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의 권세를 믿는 자들인데 예수의 능력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블루오션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요 단계에서 내가 완전히 맡기지도 못하고 그냥 피곤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좁은 길의 블루오션이라는 그 길을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들, 성령의 능력들을, 파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옛날 말라기 그 시대까지 아니면 뭐 예수님 시대 사도들까지만 능력을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 특별한 거는 요 정도 한계를 줬다. 이제 더 이상 기도 응답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우리가 성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같은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맡김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파워를 예수의 권세라고 성경에 표현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추구하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교만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파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런 파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결국에 경쟁사회 속에서 편한 것을 추구하다 결국에 남는 것은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개념이 우리가 좀 개념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은데 이 단어의 의미들을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멸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대조가 되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고 넓은 문은 멸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멸망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허비, 낭비 그런 뜻이 여기 멸망이라는 헬라어의 원 뜻입니다. 그러면 넓은 문으로 가서 그 삶을 추구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편하게 추구하고 또 올라가고 아니 뉴욕의 빌딩 하나 좀 가져보고 싶은 마음 없으셨어요 여러분? 맨하탄의 빌딩 하나 저만의 빌딩 주인은 누굴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정말 편하게 이것저것 고생도 안 하고 살 텐데 저는 해봤는데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뭐 생각은 왜 못합니까? 모르지 못할 나무입니까? 상상이야 자유지요. 착각은 자유고. 그런데 그 한 빌딩 가진 사람이 정말 만족하고 살까요? 충분하다고 그럴까요? 아니죠. 우울합니다. 더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걸 못 가지고
것에 대해서 한이 맺히는 게 그 경제 잡지에 자기의 이름이 순위가 부의 순위가 내려가면 정말 막 속이 쓰리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결국 탈진과 낭비와 허비와 남는 것 없는 인생으로 텅 빈 상태가 되는 것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결론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생명은 여기서 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써서 조회. 이것은 영생, 구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생명입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개념의 생물, 생명체라고 이야기하는 비오스라는 그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생명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고 생명의 가시적인 표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성장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해가는 그 모습을 경험해가는 그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이고 구원이고 날마다 그 구원을 체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서게 되는 생명의 길은 바로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성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더 놀라운 예수의 권세를 힘입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블루오션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녀됨의 특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프트카드, 상품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품권을 가서 잘 고마운 마음으로 쓰겠죠. 준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씁니다. 그 상품권에 해당된 그 액수의 물건은 언제라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냥 나는 그냥 쓰지만 그 상품권이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나는 공짜로 쓰지만 공짜야 아니에요. 그 상품권의 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지요. 누군가 그 상품권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품권을 갖고 마음껏 그 액수의 범위에서 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성경의 그 상품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품권은 쓸 줄 아는데 예수께서 못 박히시고 생명까지 지불하신 그 법적 권리를 예수의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고 사용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한 그리스도인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누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기원 목사님 늘 야영에 오고 하면 예화 빠뜨리지 않고 하는 예화가 뭐냐면 필리핀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동료들과 유럽에 가는 기차를 탔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여행사에서 사고 그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표가 필리핀에서 표를 주는데 노란 글씨도 잘 이렇게 인쇄가 되지 않은 그 표를 줬는데 유레일 아마 패스였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건 표도 이렇고 값도 좀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럽에 기차를 타는데 이걸 타고 3등 칸에 앉아갖고 그냥 떨면서 혹시 이거 잘못됐다고 내리라고 그럴까봐 차장이 와서 그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저벅저벅 차장이 와서 자기 앞에 오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이것도 표가 잘못됐다고 할까봐. 딱 보더니 그 표를 좀 보여달라고 보여드리니까 선생님 이 표가 여기가 아닙니다. 이거 올 때 왔구나. 뭐라고요? 1등석. 이 표는 1등석 표입니다. 여긴 3등 칸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자기는 지금 뭐예요? 3등석도 안 될 줄 알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표는 뭔데? 특실. 침대 칸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특실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진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특등표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3등표보다도 더 못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번 강구해보지도 못하고 상식적으로 될 것만 기도하고 안 될 것은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복신하고 안 되면 금방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묵묵히 꾸준히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조차 없이 나약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참 많은 세월 낭비된 시간이고, 또 많은 시간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린 참 안타까운 세월들을 보냈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의 통로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 좁은 길, 좀 비교를 해보죠. 결론적으로 넓은 길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류한다고 그러죠. 표류가 뭐예요? 표류하는 것. 물살에 그냥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결단과 변화가 요구되는 길입니다. 결단과 변화가 요구되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넓은 길은 자기 방종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넓은 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자기 방종의 길이지만, 좁은 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한계를 그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것은 분명히 손해볼 상황이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좋은 대로 믿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신앙관입니다. 믿는 것도 자유롭게 자기 생각으로 믿어요, 결국. 그러니까 궤변을 쏟아내는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아무리 얘기해도 고정관념 속에서 그렇게 정해진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도 한쪽 방향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한쪽 부분은 아주 완전히 무시하고 그쪽만 아주 그냥 몰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신앙을 하는 요즘 아주 그런 교회들이 인기가 있죠. 그렇게 별로 교리에 대해서 강조 안 하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결국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러나 좁은 길은 다릅니다. 문이 좁아서 짐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힘들죠. 들어갈 때도 무릎을 굽히고 겸손하게 들어가야 그 문에 부딪히지 않는 그러한 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의 표현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짐을 모두 벗어버려야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넓은 길은 편안한 길이고 좁은 길은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약을 받으면 고생스럽습니다. 넓은 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주 평평한 아스팔트와 같은 쉬운 길입니다. 여유 공간도 막 거친 길도 없고 오르내리는 언덕길도 없습니다. 넓은 길을 가기 위해서 희생할 것도 없고 이웃을 위해서 고생할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잘 가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좁다는 것입니다. 좁다 하는 이 의미가 우리는 장소적인 네로라는 개념을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제한됐다는, 숫자가 제한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넓은 길, 좁은 길, 그러면 굉장히 넓고 좁고가 아니라
숫자가 많고 넓은 길은, 좁은 길은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은 넓지만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 길의 특징에 대한 그 개념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넓고 좁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에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들어가는 길이 평탄하고 쉽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힘들고 3번씩 죽을 뻔하고 어렵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후반부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다수가 가는 길, 좁은 길은 소수가 가는 길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또 다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제한된 숫자가 가는 것이니까 나는 또 안 된다. 어휴, 또 어려워지네. 이게 아니라 다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능력 주시겠다고,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께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것입니다. 한 번 맡기고 그걸로 이어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니까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회개는 한 번 해서 끝나나요? 아니죠. 성경에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하는 의미, 회개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죄가 용납되지 않는 그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구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그 방향을 놓지 않는 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족하고 죄투성인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그 여정이 우리 혼자 갈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면 엄청난 블루오션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더해지는 기적을 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오셨던 모든 삶에서 블루오션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이제 정말 진정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펼쳐 보이시는지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